계속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도 너무 맞닥뜨려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귀한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 18장 말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특별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상한 마음이 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가복음 61장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분명히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웨이크업 교회 성도분들은 앞으로 웨이크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웨이크업 교회는 앞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가난한 자들이요? 마음이 상한 가난한 자. 또 어떤 사람들이요? 포로된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눈이 먼 가난한 사람. 자, 이런 분들은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자유를 누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눈먼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눈먼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분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직접 선포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눈먼 자들을 만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5번 예수님이 소경된 자들을 고치신 표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20장에, 마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5번이나 소경된 사람들을 실제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감옥에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감옥에 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의미는 이사야서 61장의 원래 그 의미처럼 영성화되어진,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눈먼 자들을 여러 번 고치시긴 하셨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그 수많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이 맞는 일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어떤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도대체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 눈이 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잘 못하지만 마침 어떤 목사님이 눈이 먼 자와 상관되어진 설교를 하실 때 앞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돼서요. 그래, 나도 한번 성도들의 점수를 좀 따봐야 되겠다. 재미없는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많이 웃어주세요. 이 눈을 뜬다는 건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레슬링 선수와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레슬링 선수하고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레슬링 선수가 당연히 이길 것 같죠. 아니래요. 소방관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방관하고요, 눈먼 장님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왜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아재 개그도 있는 것처럼요. 네,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웃어 주셨으니까. 50대와 60대와 70대 남자분들의 대화가 있는데요. 이런 대화들을 한대요.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일 같은데 50대 남자분들은 이런 대화를 한답니다. 아내한테 배고파서 밥 차려달라고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60대 남자분들은 이런 대화를 한대요.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70대 남자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 오늘 아침에 눈 떴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어쨌든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을 감은 사람.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5번의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소경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 같지 않게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를 이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도대체 눈먼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지나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그것은 관심을 두셨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보고 계시니까 옆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소경된 사람은 아마 부모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대신 자녀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 이제 올 때 보니까요. 참 태국은 죄송하지만 여행 갈 나라, 기독교인들이 갈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를 하러 가면 몰라도. 왜냐하면 갈 때 올 때 보니까 온 천지가 다 부처 상들이에요. 그냥 마을마다 그냥 큰 부처들이 그냥 그것도 금메기를 하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엄청나게 큰 이 부처상들이 수도 없이 고속도로를 한 대여섯 시간 달려가는데 그냥 끝없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공항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부처들의 그 큰 용이 하나 쫙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라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라운지에 딱 맞은편에 이때는 금이 아니고 은부처가 딱 서가지고 그 라운지를 쫙 지켜보면서 마치 우리가 그 부처의 은덕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형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요. 그런 거 잘못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또 가능하면 하지만 이 태국이 어쨌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태국에는요, 불교가 강한 나라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태국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눈먼 사람들과는 절대 악수하지 마라. 눈먼 사람 가까이에 있지도 마라. 가까이 있다 보면, 왜냐하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보라는 이 불교의 중요한
그 사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질문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더 소경이 무슨 이유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요. 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질문은요, 어떤 것에 대한 답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유, 지금 이 실로암 연못 옆에 있는 이 소경이 있는 이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날을 기다린 것이야.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야. 그러니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요,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를 이 지금 눈먼 소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애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우리 부성선 집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와 딱 맞는 세상의 등불이래잖아요. 빛이래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빛인 것이지요. 세상의 등불인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이제 태국의 이야기도 드렸지만은, 개 중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들이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부모들도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이 소경에게 이제 일을 하십니다. 소경에게 먼저요, 땅에 침을 뱉어서 6절에 보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이나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20장에,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그냥 소경의 눈을 만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고자 하느냐? 하시니까 그냥 만지시고 그리고 나았어요. 예수님이 사실 원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되고 눈에 손만 대시기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바르세요. 사실 이어 비슷한 단계를 거치는 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번엔 베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치실 때요, 그때는 침을요 눈에 뱉으세요. 침을 눈에 뱉어서 그 침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을 때 낫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한 어떤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명한 뜻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냥 손만 대시면 말씀으로 낫게 해줄 수 있는데, 아마 제 의견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실제로 씻을 때에 씻고 나왔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씻었을 때에 낫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 놓으신 것을 보니까 제 짧은 소견에는 그분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시려고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분이 순종했을 때에 보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더니요, 이제 이 사람이 소경이 돼서 눈을 떴잖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묻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눈을 떴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10절에 보니까요, 와서 네 눈이 어떻게 떠졌니? 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하고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지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소경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모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쭉 보니까요, 이 부모들을 불러놓고 그때는요, 이제 뭘 하냐면 경고를 해요. 너 말 똑바로 해야 돼. 너 말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 다 출교시킬 거야. 그거는요, 그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이 나왔으면 이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직접 이것을 경험한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면서 떠넘겨요. 그러니까 성경이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만 말했더라 하고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은 것이냐? 지금요, 이 사람의 눈을 뜬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것보다도요,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왜?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요,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번에는요, 그 눈을 뜬 그분이 지금 화를 내요. 처음에 왔을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화를 내요. 왜냐?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꼬치꼬치 묻고 또 물으니까 이제는 화를 내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이 나았어.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뭘 더 알고 싶니?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희들도 그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지금 이 눈이 뜬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려요.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그 동네에서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오세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눈이 나은 것, 이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 더 이상 살 동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차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대. 근데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대.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자들은요, 보는 자들인데 소경된 자들. 지금 여기에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지금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보는 자들인데 소경된 자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소경되었던 이 자는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로 보는 사람이 된 것이. 자,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면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 소경이어서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괜찮아. 근데 바리새인들아, 너희 지금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 그러면 너희 죄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가 소경입니까? 했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느냐? 보는 자인데 보지 못하느냐?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야 돼요.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신, 사탄이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본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사탄이 하는 일. 여러분 지금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다 해서 우리는 소경 아닌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다 눈먼 자들이. 지금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자, 그들과 한참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몰라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대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요,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함께하는 날인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 어떤 일이 30절에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성찬하실 때에 뭐가 됐어요? 저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 예수님,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 우리의 눈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봤대잖아요. 보세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한, 지금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봤대요. 지금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지 않지만 우리는 보는 자처럼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지는 자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느끼게 하십시오. 자, 이런 같은 경험을요, 누구도 하냐면 사도 바울도 해요.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니라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눈은 떴어요. 동공도 살아있어요. 망막도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일했어요. 3일 동안 일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3일 동안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됐나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지금 아나니아라는 지금 유대인의 박해, 지금 사울 같은 사람이 박해하러 다니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아나니아가 피해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비닐처럼 눈에 덮여있던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소경되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 우리도 비닐같이 덮여있을 때가 많아요. 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어둠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선포할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이라고 알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해볼게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음악회에서 아니면 우리 음악회 무대에 왔을 때 하이라이트가 쫙 비쳐서 한 곳만 비추는 것처럼요,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신 분. 지금은요. 지금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어두움까지 쫙 하이라이트처럼 비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두움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추는 빛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빛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다? 소경된 자다. 눈이 먼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세 가지 빛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빛을 경험하거든요. 첫 번째, 어둠이지만은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빛을 봅니다. 지금 환하잖아요, 밖에. 왜? 해와 달과 별. 그 빛 때문에. 이 빛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빛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빛이 금방 말씀드린 어떤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게 준 예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그분의 비추는 빛이 생명의 빛. 이 빛을 받고 우리는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라이트처럼 조명이 쫙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싸움은 그 빛으로 들어가려는 싸움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요,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8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살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 수도 있고요. 눈이 멀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지만 알아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달려가 그 빛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지금 눈을 뜬 것인가? 나는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 세 번째 빛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빛이 영원히 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수님 주시는 그 빛을 성령 안에 그걸 누리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살게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 빛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영광의 빛을 어떻게 더 경험하는 밝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별같이 빛나는 존재, 실제로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별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상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저 하늘에서도 복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두움을 얼마나 제거하고 빛에 들어가 사는지, 내가 얼마나 어두움을 탈출해서 빛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빛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모습에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장로님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신촌과 홍대뿐만이 아니고 많은 열방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빛을 더 바라며 사는 2026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 작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빛으로 나갈 때마다 어둠의 자식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들이 넘치는 웨이크업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수많은 눈이 먼 자들을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